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 스님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정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정 거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122페이지를 할 차례거든요. 다시 또 읽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원에서의 공양, 부처님이 수없이 계시는 것을 믿고, 예실보살님 반갑습니다. 부처님이 수없이 계시는 것을 믿고 보현의 원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한다. 예, 열행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양을 하기 위해 보현보살의 위신력을 입는 것입니다. 보현의 원력으로 깊은 믿음과 확실한 지혜를 일으켜 가진 공양구로 부처님을 공양합니다. 왜 부처님께 공양하느냐 하면 부처님 공양을 함으로써 우리는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극진한 정성으로 올리는 불공은 바로 중생 공양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부모님께 드리는 공경이 사회로 이어져 겸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수없이 계신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따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요. 또 뭐 다음 부처님 미륵 부처님은 먼 훗날 오신다 하는데 지금 뭐 나타났다 하면 그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아주 먼 훗날에 오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그러셨어요.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어떤 그런 소질이랄까 자질이랄까 그런 것을 능력을 갖고 있는데 몰라서 부처님으로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즉 뭐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뭐 도둑놈이 따로 있고요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은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놈이고요 부처님의 행을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느냐 그런 우리가 짓는 업에 따라서 우리 이름은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노릇 하시는 그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으로 사시는 그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탐진치를 다 여의고 또 많은 중생을 위해서 마치 부처님처럼 80평생 인도 대륙 문명권을 맨발로 종행으로 누비시면서 동서남북으로 누비시면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스스로 깨달으신 바를 설파하고 전법하고 도생하셨지 않습니까? 중생 제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보현행원 같이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께 이 수많은 부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부처님들을 공양을 올리는 오늘 이제 공양 올리는 법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양 올리는 법은 보현의 원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한다. 보현보살님의 원력을 우리가 따라 배워서 제대로 한번 공양법을 배워보자는 것이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양을 하기 위해 보현보살의 위신력을 입는 것입니다. 공양을 제대로 하자. 이왕 하는 공양 우리가 제대로 부처님을 한번 모셔보자 하는 것이죠. 보현의 원력으로 깊은 믿음과 확실한 지혜 이제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진 공양구로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는 공양구로 올려져 이왕이면은 그래서 뭐 식성도 모르고 뭐 진수성 찬만
차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공양구로 부처님을 공양하는데 부처님께 왜 먼저 공양을 올리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께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법을 통해서 이거 연습이죠. 연습. 실습도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부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많고 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지만 얼른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참 그리고 수없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남겨주신 부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공양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처님 말씀 따라 맞다. 일체 중생 모두가 중생 진짜 부처님 다 모두가 부처님이구나 하면 이 우리가 존경하는 부처님께 우리가 바쳤던 그 공양의 마음을 일체 중생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극진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은 바로 중생 공양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부모님께 드리는 공양이 사회로 이어져 겸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참 그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참 그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뭐 앉아 있는 자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아예 그 노약자 그 어르신들이 앉는 자리 있죠. 뭐 교통 약자들이 앉는 자리에 아예 처음부터 아무리 복잡해도 안 앉는다고 합니다. 참 정말 대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에게 깍듯이 대하던 그것이 그대로 밖에 나와서도 이 사회에서도 겸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정에 계신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받들듯이 또 마치 부처님 우리가 받들듯이 또 밖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대한다. 공경하고 존중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경제불하고 칭찬 열애하고 광수공양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이 밖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이 바로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내 손자고 손녀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죠. 그래서 따로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요. 이런 마음을 남의 부모님, 남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녀를 모든 젊은이들을 또 그렇게 대하는 분, 그렇게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가진 공양구, 으뜸 가는 공양구로 언제나 공양한다. 시리상묘 제공양구. 참, 가진 공양, 이 모든 공양구인데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공양구로 언제나 공양한다. 행원에서의 공양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각가지 공양구로 공양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처를 위해 바치는 공양물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가지 공양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들마다 또 저마다 식성이 다를 수가 있고 마치 환자가 저마다 질환이 다르듯이 그래서 처방전이 달리 나가듯이 또 공양구도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맞네요. 예. 또 이 공양구는 아무 것이나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그리고 미묘한 공양구로서 부처님께 공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에서 예로 드는 공양구들은 사실은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꽃, 우산, 향 등 이런 건데 이런 공양구는 사실 그 당시 인도에서는 일상생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양 올리는 것은 무언가 특별하고 기이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의 모든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공양구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할 때 평범하던 공양구는 가장 묘하고 으뜸 가는 공양구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공양은 크고 넓어야 합니다. 경에는 공양을 수미산같이 그리고 큰 바다같이 올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공양의 대상이 큰 것이며 그만큼 깊고 지극한 정성을 말합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수미산같이 크고 큰 바다같이 넓고 깊은 공양을, 즉 광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양은 어느 특수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위 공양이다. 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언제나 내 마음을 크고 넓게 공양 올리는 것, 이것이 행운에서의 공양입니다. 행운에서의 공양구는 가진 공양구, 그리고 으뜸가는 공양구로 언제나 공양한다. 행운에서의 공양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각가지 공양구로 공양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을 위해 바치는 공양물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것, 가장 급한 것, 이런 것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갖가지 공양구입니다. 또 이 공양구는 아무 것이나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 뭐라기보다는 정성이 담긴 것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가장 뛰어난 그리고 미묘한 공양구로서 부처님께 공양 드리는 것입니다. 미묘하다. 묘하다는 말인데, 묘하다는 말의 반대가 좀 조악하다는 것이 있죠. 조악하다. 좀 조잡하다. 그 반대말이죠. 미묘하다는 것은요. 그래서 조잡하지 않은 것. 참 그거밖에 없다면, 참 올릴 것이 없다면,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누가 약속한 공양물을 제공을 하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말먹이로 따로 모아둔 밀을 드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조잡한 그런 음식이지만 그래도 그밖에 없을 때는 할 수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런 것도 부처님 공양 올렸다고 합니다만은, 근데 그 어떤 오히려 정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물질이, 어떤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경에서 예로 드는 공양구들은 사실은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꽃, 우산, 옷, 향 등인데, 실제 이런 공양구는 사실 그 당시 인도에서는 일상생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생필품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옷도 그렇고, 우산도 그렇고, 우기 때는 우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보기 좋은 그런 장식으로 쓰는 것이고, 향이나 등은 또 밝게 비춰주는 것이고, 향은 또 아무래도 그 좀 아열대 지방이라 벌레를 쫓기 위해서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양 올리는 것은 무언가 특별하고 기이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뭐 임금님한테 올리는 진상품, 각 지역의 특산물을 올리는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주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의 모든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임금님께 올리는 공양은 이런 것이 아니었죠. 뭐 강제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이나 뭐 어찌 보면 옛날 보면 뭐 강제 징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공양물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부처님이 무서워서 우리가 무릎 꿇은 것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 그래서 무릎 꿇고 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부처님께 우리가 참 존경심, 존중, 공경, 예경, 제불, 예경의 마음으로 우리는 대하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평범한 공양구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할 때, 어찌 보면 공양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공양구지요. 그러니까 예경제부를 표현하는 방법이 칭찬 열애가 있고 칭송하고 찬탄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공양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 마음을 또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평범하던 공양구는 가장 묘하고 으뜸 가는 공양구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 부처님 당시에는 우선 탁발에 응하는 것이 큰 공양이었죠. 일상을 하루 참 뭐랍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그걸 제공하는 것이 큰 공양이었고 또 이제 우기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갈로 그러니까 그 정사 그 많은 스님들이 함께 머물면서 수행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우기에 밖에 안 다녀도 되고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그 공양하는 것도 참 그 훌륭한 공양구였고 거기서도 필요한 물건들 뭐 이런 신발, 옷, 의류 그다음에 아까 뭐 양산, 우산 이런 거 갖다 드리는 거, 향, 등, 꽃 이런 것도 다 훌륭한 공양물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공양은 크고 넓어야 합니다. 크고 넓고 또 깊고 또 뭐가 있습니까? 크고 넓고 깊고 맞죠? 예,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이 참 큰 가르침이고 아주 넓은 가르침이고 아주 또 깊은 가르침이죠. 예. 경에는 공양을 수미산 같이 크고 넓고 그리고 큰 바다같이 넓고 깊은 올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공양의 대상이 큰 것이며 그만큼 깊고 지극한 정성을 말합니다. 옛날 우리 그 부모님 은혜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죠? 맑고 맑은 하늘이라 높다 하지만 나에게는 더 높은 게 있고 깊고 바다보다 더 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은혜 이렇게 그 가사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막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네요. 지극한 정성으로 순미산 같이 크고 큰 바다같이 넓고 깊은 공양을 이게 광수 공양입니다. 넓을 광을 썼잖아요, 그죠? 광수 널리 닦는 그런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양은 어느 특수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특별한 날만 공양을 올린 것이 아니다. 공양은 늘 하는 것이다. 뭐 탁발 공양은 부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참 그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막 찾아가서 공양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또 초대도 했죠, 그죠? 초대도 했고 어쨌든 매일 또 우리가 한 끼는 드셔야 되니까 매일 또 제가 뭐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공양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줄을 이었습니다, 그죠? 부처님께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언제나 내 마음을 크고 넓게 공양 올리는 것
이것이 행원에서의 공양입니다. 공양 중에 으뜸은 법공양. 근데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식성이 무엇일까? 어떤 공양구, 어떤 공양물을 가장 좋아하실까? 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참 누차 드렸죠.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원은 일반 공양과 함께 법공양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것은 법공양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공양이며 모든 부처님이 법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법공양을 행할 때 모든 부처님을 출생케 하며 부처님의 공양이 원만히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행원에서는 이런 법공양으로 다음에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종류는 7가지지만 결국 법공양이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비록 제대로 공양구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부처님을 꼭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일상생활에서 올리는 낱낱이 지극한 정성이 모두 법공양인 것입니다. 그러니 법공양을 굳이 따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법공양구입니다. 무엇을 하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일상의 모든 것은 법공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 7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여설 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고요. 둘째는 이익 중생 공양.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그다음에 셋째는 섭수 중생 공양. 중생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는 근수 선근 공양. 근수 선근이란 좋은 인연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째 대중 생고 공양. 남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째 불사 보살업 공양. 보살의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입니다. 7번째 분리 보리심 공양. 보리심이란 수행에 있어서 이 대단한 보살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리심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공양이죠. 그 마음을 공양이죠. 그래서 이런 7가지 공양이 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행원은 일반 공양과 함께 법공양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것은 법공양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공양이며 모든 부처님이 법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법공양을 행할 때 모든 부처님을 출생케 하며 부처님의 공양이 원만히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제일 좋아하는 것은 법공양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물질적인 공양보다는 법공양이다. 물질적인 공양도 꼭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뛰어난 공양은 법공양이다. 가장 뛰어난 공양이고 또 부처님이 법을 존중하셨단 말이죠. 또 부처님이 법을 존중하셨고 또 우리가 법공양을 행할 때 그때 부처님이 출생하신다. 법공양이 또 부처님을 만든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가 참 성불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가 꼭 불도를 이루어서 참 아까 정말 우리가 부처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님 노릇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혹시 내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그릇이 좀 막 그밖에 안 돼서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 또 압니까? 내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배워서 익혀서 나는 잘 못해도 또 이거를 다른 분께 전법을 했는데 내가 전법한 수많은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아주 자질이 탁월해서 부처님 못지않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못지않은 또는 우리 아주 우리 참 선대 훌륭하신 스님들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분이 좀 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부처님들이 참 어쨌든 이 법이 전해진 이 과정에서 나를 경유해서 전해져서 수많은 분들에게 법이 전해졌는데 그분 또는 그분이 또 전달 몇 대를 거쳐서라도 그런 참 대성인이 나타난다면 뭐 아니면 막 고만고만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이 수많은 부처님들이 정말 부처님 노릇을 잘 해주신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로 불국토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죠? 부처님을 출생케 하는 거잖아요. 불국토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공양이 원만히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행원에서는 이런 법공양을 7가지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여설수행공양, 이익중생공양, 섭수중생공양, 근수성공공양, 대중생고공양, 불사보살업공양, 분리보리심공양 7가지가 있는데 종류는 7가지지만 결국 하나로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양이다. 이런 법공양 7가지가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식성이 딱 맞는 것이다. 가장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공양 올리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비록 제대로 공양구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부처님을 꼭 기쁘게 해드린다. 잘 모시겠다. 이게 잘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경제불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경제불 제일 잘하는 거,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제일 잘하는 거. 우리가 효도 하는데 효도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막 용돈을 막 무제한 공급하면 기뻐하실까요? 막 그 정도 능력도 안 되지만 그걸로 기뻐하실까요? 막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막 돈으로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주는 부모, 부모에게 또 돈만 드리는 용돈만 드리는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랑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까요? 정말 기쁠까요?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올리는 낱낱이 지극한 정성이 모두가 법공양인 것이다. 마음이다. 마음이 예경제불의 마음. 칭찬열애 칭찬열애도 우리가 표현이니까 그 예경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법공양이에요. 공양구에 그 마음이 실려야 되고 일상의 모든 것이 법공양구입니다. 번뇌를 부처님께 바치는 것도 법공양. 도반을 막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법공. 예. 무엇을 하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부처님 말씀대로 살 때, 이것도 기뻐하시겠네요. 이 보현행운을 실천하는 것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것은 법 공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7가지 또 한번 하나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여설 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공양이죠. 사는 것 자체가 공양이다. 아, 맞네요. 우리가 가장 효자는 누구냐? 부모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근데 부모님 시킨 대로 또 하면 해서는 또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생심으로 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다르죠.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부처님 가장 좋아하시지 않겠나요? 달리 무슨 특별한 공양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수행하면 바로 가장 뛰어난 공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화를 내지 말라고 하시면 화를 내지 않고, 부처님이 참으라 하시면 참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앉아서 선정에 들으라 하면 선정에 들면 되고, 부처님이 화두나 연불, 진언을 들라 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 가장 복된 공양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현행은 원만행이라 행원 10가지만 행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듯 선정을 비롯한 부처님의 모든 행을 닦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원에는 참선도 중요한 수행 덕목입니다. 굳이 이 말 안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수행을 해라.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한다는 말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수행이니까요. 여섯 수행 공양은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닌 경지, 그리고 내 행복의 추구와 부처님 섬김이 둘이 아닌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부처님을 모시는 것보다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 잘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니,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 잘하여 내 한 마음 밝히는 것이 바로 참 공양이 됩니다. 여설 수행 공양은 우리에게 수행의 우열을 논하지 말며 부처님의 모든 수행을 다 닦을 것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뛰어난 수행이라도 어느 한 가지만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84,000 중생을 다 건지려면 84,000의 각가지 수행을 모두 닦아야 합니다. 어느 한 수행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부처님은 그 많은 생을 수없이 윤회하시며 보살행을 닦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닦으신 분이며 모든 수행 역시 부처님이 알려주신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근기에 맞는 것을 택해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닦아가면 될 것입니다. 여설 수행 공양은 시작도 마지막도 언제나 우리의 스승은 부처님이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설 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입니다. 법공양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오죠. 달리 특별한 공양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수행하면, 부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수행인데요. 수행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그에 수행하면 바로 가장 뛰어난 공양이다. 그게 가장 뛰어난 공양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시키는 대로 화도 내지 말고 또 인내하고 정진하고 참선하고 연불하고 화도 들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많은 수행법대로 수행하는, 또 팔정도의 삶을 살아라. 사막을 배워라. 닦아라. 그래야 살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공양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보현행은 원만행이기 때문에 행운 10가지 행운만이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모든 그 경전에 나오는 그 모든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예설 수행 공양은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 따로가 아니다. 내 행복 추구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섬기는 것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자체가 부처님의 섬김이 돼야 되고 부처님 가르치신 그대로 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삶 자체가 부처님의 모시는 것이 돼야 된다.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부터 보계해양까지 다 부처님 요 보현행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도 하잖아요. 각가지 어떤 중생 어떤 그 근기에 맞는 이런 대기설법대로 사는 거죠. 자기 근기에 맞는 대로 겉으로 화려하게 부처님을 모시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 잘하는 것,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계정해 계율을 지키고 선정해 들고 지혜를 닦고 그대로 사는 것이 곧 부처님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가지 이 팔정도의 삶을 살고 이것이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 잘하여 내 한 마음 밝히는 것이 바로 참 공양이, 참 법공양이다. 여설 수행 공양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은 우리에게 수행의 우열을 논하지 말며 어제 그제입니까? 우리 거제도 가서 또 이를 말씀드렸어요. 팔마사천 법문에 높고 낮음이 없다. 팔마사천 환자가 다 환자에 맞춘 법문이기 때문에 시시한 것 따 우리가 뭐 수술 잘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아니고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러나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수술 그것이 최고의 의료행위고 그냥 가벼운 감기 때 막 너무 이렇게 과도한 의료행위 하는 건 오히려 여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뭐 약도 필요 없는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루 잘 쉬면 되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의사 선생님이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약도 드시지 마시고 주사도 맞지 마시고 막 가서 하루 푹 쉬세요 했다고 해서 그것이 수준이 낮은 법문이냐 이거죠. 팔마사천 법문이 우리가 훨씬 수승하고 너희는 그쪽은 이건 시시 이런 것이야말로 참 부처님 팔마사천 법문 중에 뭐가 그 제일 중요하고 뭐가 그 서열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술 잘하는 의사가 명입니까? 병에 아예 안 걸리게 하는 의사가 더 명이 그것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의 우열을 논하지 말자. 하근기 아직은 하근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근기 따로 있고 상근기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각자가 어떤 사람 배탈 나는 사람도 있고요. 두통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다리를 다리 뼈에 금이 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지 그것이 무슨 정형외과가 제일 하고 그다음 성형외과는 아니고 치과 이게 그냥 환자에 따라 다른 분류지 그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는 분류는 아니잖아요.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전도 우리가 그거는 차원이 낮고 소승이고 대승이고 비불설이고 이런 판단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한테 맞는 법문 참
요 수행 딱 나를 위한 것이네. 참 그것도 복 많은 그런 복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복이 있어야 좋은 법문 만나서 열심히 그 부처님 시키는 대로 살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또 다 닦는 것도 괜찮겠죠. 우리가 훌륭한 의사 되려면 다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또 자기 전문 분야만 또 다 고루 배우고 또 전문 인턴으로 뭐 다 골고루 우리가 익히고 나는 이거 전문의 할래 하고 또 전문 분야 갖는 것도 좋겠죠. 또 자기 병만 딱 나으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또 병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닦는 것도 괜찮다. 한번 다 해보자. 예. 아무리 뛰어난 수행이라도 어느 한 가지만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84,000 중생을 다 배우려면, 건지려면 84,000 법문 다 배우고 그 수행도 한번 다 닦아봐요. 어느 한 수행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부처님께서 그 많은 생을 수없이 윤회하시며 보살령을 닦으셨겠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 가지만 돼도 한 가지만 했었겠죠.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닦으신 분이며 우리 수행 역시 부처님이 알려주신 것이니 우리는 각자 자신의 근기에 따라 이 법을 택해서 택법 우리 그 칠각지 나오죠. 택법 각지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닦아가면 될 것입니다. 여설 수행 공양은 시작도 마지막도 언제나 우리의 스승은 부처님이시다.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이다.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에 방송이 끊긴 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Yes. 그러면 사홍서원가 잠시 입장에 들겠습니다. 이쯤 바로 사홍서원가 보현행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경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선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